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 마침 온몸에 나병이 번진 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친히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하셨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또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몰려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병을 치료하도록 주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마침 사람들이 중풍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데려와서 그를 안으로 들여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을 찾지 못하자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를 침상과 함께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하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청년부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있는 심령의 병도 하나님 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병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며 다가간 것 같이 저희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재작년에는 아마 룻기를 쭉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주로 이제 요한복음을 틈틈이 해서 주요한 내용들은 요한복음 다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어떤 거를 할까 하다가 누가복음을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누가복음을 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인 누가가 이것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다른 복음서, 다른 공관복음하고는 좀 달리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 또 세상적으로 소외된 자들, 또 무시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또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복음서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적도 있고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른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오늘 뭐 하는 거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근데 오늘 오후에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영생문답하면서 나온 그 거반 다 죽게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게 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유대인들 말하자면 레위인이라든가 뭐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율법적인 부분은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있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당시에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극한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그 강도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누가복음에 있는 거, 누가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뭐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도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 얘기, 그 일생 동안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는 저 창고를 새로 이제 다 부시고 새로 짓고서는 이제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잘 즐기면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그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얘기 아주 상세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그 동방박사들 말고 양치는 목동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경배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양치는 목동 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약자에 속하고 하위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누가복음 하면은 가장 잘 아는 그 탕자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등장해요.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돌아온 탕자, 집을 나간 탕자, 그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따뜻함, 그것이 그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쭉 틈틈이 매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틈틈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하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말씀의 제목이었죠.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하는 신앙, 그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도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오늘은 바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요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도 이제 예수님께서 같이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이신데 그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이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함으로 해서 간청하는 신앙.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여기 그 19절 보면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을 찾지 못하자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를 침상과 함께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여기서 지붕을 뚫는 신앙, 간청하는 신앙, 지붕을 뚫는 신앙,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어요. 간청하는 신앙, 지붕을 뚫는 신앙. 그 첫째는 이 간청하는 신앙입니다. 간청하는 신앙. 자,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에 마침 온 몸에 나병이 번진 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므로. 예,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셨습니다. 한 마을에 계셨는데 어느 마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침 온몸에 나병이 번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병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었죠. 왜 문둥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요새는 나병 또는 한센병, 한센시병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문둥병이라고 했고 부산에 가면 소록도라고 있어서 거기에 격리시켜서 수용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문둥병 환자들은 굉장히 그 흉한 그런 외형을 병이 들어서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심해지면은 문둥병은 죽기까지 하는 그런 병이었고 요새는 이 문둥병이 뭐 그렇게 그 큰 병으로 그렇게 취급을 안 합니다. 다 뭐 항생제, 그 치료제가 다 나왔고, 그리고 그 치료 또 이 문둥병의 균이 어떻게 뭐 강력한 어떤 균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번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멸된다고 보통은 해요. 그래서 사실은 문둥병이 요새는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초기에 여러분들 에이즈 알죠? 에이즈가 초기에 요새는 에이즈도 치료가 가능한 병이 됐지만 옛날에는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에이즈가 시작이 될 때 에이즈는 천형이라고 했어요. 천벌을 받은 병. 그래서 이 에이즈 판독을 받으면은 천형으로 알고 이제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그 에이즈였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치료가 가능해졌죠. 예수님 당시에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뭐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시절이 아니고 또 위생상으로도 또 위생적인 어떤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면은 정말 그 저주받은 병이고 천형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문둥병이 낫지 않고 해서 악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죽게 되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 나병이 전염이 되는 병으로 그렇게 이제 당시에는 알려져 있었어요. 또 당시에는 이런 어떤 환경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약하고 이래서 이 나병이 전염이 돼서 그게 이제 몸에서 계속 이렇게 사멸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병이 확대되는 그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이제 걸린 사람이 여기 마침 온몸에 나병이 번진 한 남자가 있었다. 근데 거기를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계셨는데 그때 마침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의 어느 일부분만 나병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나병이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병이 아주 상당히 심하게 그렇게 진전되어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삶에 대한 의지도 없고 삶에 대한 소망도 없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요새처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전혀 소망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른 온몸에 나병이 번진 한 남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얼마나 꿇어 엎드렸는지 머리를 땅에다 댑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얼굴도 차마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것이 자기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끈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끈을 놓치면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절 보니까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얼굴을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예수님 얼굴도 참아 보지 못하고 정말 간절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살려주세요. 저를 이 환난 가운데에서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길이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암흑천지인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한 줄기 빛이 없고 그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낫게 하시고자 하면 저는 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주께서 저를 이 가운데에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기만 하면 저는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만져줍니다. 그 사람 만져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병이 깨끗하게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하나의 사건인데, 예수님께 간청하는 신앙이 우리한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는 요새도 소록도가 이렇게 격리시설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요새는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가서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문둥병 환자들이 이렇게 다 잡혀가지고 소록도로 수용이 안 돼가지고 동네에도 문둥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렇게 산 같은데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에 놀러 가면은 문둥병 환자가 산 속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문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어린아이 간을 뜨끈뜨끈한 거 해서 이렇게 꺼내 먹으면은 산다. 이런 어떤 잘못된 그게 있어가지고 그 문둥병 환자들한테 어린아이가 잡혀먹었다는 그 괴담이 사실 많이 들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산에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문둥병 환자를 보고 아주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 문둥병 환자들은 당시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에는 문둥병 환자는 이 사회와 격리가 돼 있었어요. 요새도 격리가 돼 있는 거지만은 당시에 얼마나 엄격하게 격리가 돼 있었는지 몰라요. 이 사회 바깥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이게 잠복기가 있는 병이고, 그리고 피부병과 같은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 또 말초신경을 건드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침해를 하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집니다. 또 없어지기도 하고, 지각이 마비되고, 눈도 또 시력도 상실하게 되고, 또 눈썹도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렇게 돼요. 심해지면. 그리고 더 심해지면 얼굴이 썩어 들어갑니다. 괴멸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감각도 둔해지고 썩어가면서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것도 사실 모르고 귀 떨어져 나가는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옛날에 치료를 하지 못하던 시기에, 그런 시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거 두려워했겠어요. 혹시라도 옮을까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둥병 증상이 딱 있으면은 일단 사회에서 격리가 되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친구들과 완전히 격리가 돼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잘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문둥병 환자가 되면은 가족과 친구들하고 그냥 작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서 이제 마을 공동체를 떠나서 그렇게 작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야 나가면은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마을 공동체 또 종교적인 공동체 거기서 쫓겨나면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농사를 하고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할 수도 없어요.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그걸로 구걸하고 남이 버리는 그 쓰레기에서 먹을 거 찾아가지고 그렇게 삶을 연명해야 되는 정말 비참한 그런 생활 가운데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에서 격리가 돼서 나가면 마을 밖에서 사는 거예요.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을 안에는 자기 친구와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데 보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고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사랑받고 싶어도 사랑받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정말 외톨이가 돼서 정말 소외가 돼서 그야말로 왕따죠, 왕따.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왕따가 된 상태에서 너무나 고독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세예요.
얼마나 사실 보고 싶겠어요. 자기 가족들이 보고 싶고, 친구가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자식들이 보고 싶고, 자기 아내가 보고 싶고, 자기 남편이 보고 싶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바로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썩어 있으니까. 썩어 문드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상태에서 이 문둥병 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그 사회적으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오늘날 같이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명성을 얻고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외모가 잘나가지고 좀 남한테 인기가 있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격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동안에 잘났고 또 유명하고 그랬어도 이제는 아무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 사람 손 닿기도 싫어해요. 왜? 구약성경에 보면 부정한 자를 만지는 자는 같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 근처에도 오지 못해요. 보기도 싫어해요. 부정한 자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잘못 봤다고 그냥 오늘 정말 아주 안 좋은 거 봤다고 정말 오늘 아주 안 좋은 일진이 안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침을 뱉고 근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 혹시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단지 내가 좀 부족한 것 때문에 단지 내가 좀 생긴 게 좀 덜 생긴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조금 무능한 것 때문에 좀 남보다 좀 더 못한 그런 직장을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좀 가난하기 때문에 또 공부 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무시받아 보고 격리된 채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은 다음에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떠들고 다녀야 됐어요. 나는 문둥병 환자다. 이렇게 떠들고 다녀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떠들고 다녀야 됐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접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자기의 수치를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오줌을 이불에다가 싸가지고 그래서 키를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마 여러분들 모르는지 모를 거예요. 하고 그리고 이웃집에 소금을 얻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웃집에 같은 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 키하고 소금 주세요 하면은 이제 그 집 엄마가 이제 소금을 주는 거죠. 오줌 쌌구나 이 녀석 그러고서는. 그 되게 창피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둥병 환자들 그런 자기는 나는 문둥병 환자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고 다녀야 됐던 거죠. 그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던가 하는 거죠. 이사야 1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으며 상처와 뭔가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그것들을 짜거나 싸매지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했다. 예,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어요. 성한 것이 없이 터지고 깨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 그런 우리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였었던 거죠. 문둥병 환자와 비교할 때 우리가 더 나을 바가 사실은 없었어요. 우리의 죄된 모습, 과거에 정말 영적으로 심령이 썩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우리 죄악 가운데에서 헤매고 살았던 그 시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 바로 저 지척인데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그 시절.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얘기했더니 13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원하시면 그랬더니 원한다.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원한다. 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 겁니다. 아무도 손을 대고 싶어 하지 않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죠. 근처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죠. 말을 섞고 싶어 하지도 않죠. 그 시대에 모두가 그렇게 할 때 유일하게 그에게 손을 대준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만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더럽다 아니하시고 상종 못할 자라 아니하시고 예수님만이 그를 왕따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만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갖다 대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칭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칭의 할 때 우리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됐고 더러움이 그리고 예수님의 깨끗함이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다고 했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더러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온몸이 문둥병 걸려서 이제 정말 막바지에 다다른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 더러운 문둥병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깨끗하신 그 예수님의 의가 이 문둥병자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둥병자보다도 더 더럽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이 문둥병자보다 외형적으로 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문둥병자보다 나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셨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 생명과 맞바꾸시고 그리고 대신 피를 흘려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둥병 환자가 나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영원히 우리 율법적으로 볼 때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격리돼서 살았을 우리가 이제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자기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죠. 지척에서 바라보면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됐죠.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됐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마을로 들어갈 수 있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게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간청을 했어요. 간청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간청하세요. 하나님께 간청하세요. 예수님께 간청하세요. 자기가 정말 자기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해 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리고 깨끗함을 있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병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 영혼을 썩게 만드는 거죠. 누구를 증오한다. 마음에 한이 있다. 그게 다 병이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면 그 사람이 썩는 게 아니고 자기가 썩는 거예요. 자기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간청하세요. 저 좀 건져주세요. 그래서 다시 마을로 들어간 이 문둥병자처럼 평화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간청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마음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간청하시고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는 지붕을 뚫는 신앙이라고 했는데 지붕을 뚫는 믿음. 자, 바리새인들 17절 보면 여기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은 어디냐면은 갈릴리에 계세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계시고 그래서 남쪽에 한참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유대 이 지방에서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병을 치료하도록 주님의 능력이 임했다. 이거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이 권능과 똑같은 단어예요. 다이나마이트.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 주님의 다이나마이트가 임하였다. 그만큼 폭발력이 있는 거죠. 18절에 마침 사람들이 중풍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데려와서 그를 안으로 들여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하였으나 중풍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들것이죠. 들것에 누인 채 이 중풍병자는 왔습니다. 왔는데 그를 안으로 들여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했어요. 놓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지를 찾지 못하다 그래도 지붕 위로 올라가서 위아래 덮이고 그를 치상과 함께 예수님 한가운데로 받아내었다. 예,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을 찾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한테 갈 수 없었죠? 무리 때문에 그를 중풍병자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을 찾지 못했어요. 무리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집 안에 계신 거죠. 지붕을 뚫고 들어간 거 보니까 예수님 집 안에 계시고 그 집 안에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집 밖에까지 사람들이 막 둘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들어갑시다 하려고 해도 들어갈 루트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정면으로 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꼭대기로 올라가자.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이 들것을 들고 그 중풍병자 같이 실어가지고 지붕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지붕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서 기와를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기와를 뜯어내는 겁니다. 지붕에서. 여기 여러분들인데 여기서 막 우당탕퉁탕 하면서 뜯어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지붕 뜯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붕을 막 뜯어내더니 이게 뭔가 지붕 뜯어내더니 구멍이 뻥 하고 하나 침상 이만한 사람이니까 한 뭐 꽤 크게 지붕 뚫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계신데 지붕이 뚫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지붕을 봤겠죠.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침상이 착 하고 착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여기 예수님 앞에 침상이 딱 해가지고 지붕은 뚫려 있고 예수님 앞에 침상이 딱 와서 멈춘 거죠.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지붕을 뚫고 내려왔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저 좀 중풍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네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알았죠.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지금 왔는지를 아셨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저 지금 누워 있습니다. 저 좀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알죠.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서는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24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자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가는 사건,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져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죠.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예수님께 다른 박질해 가죠. 우리의 일생의 신앙의 길이 그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가는데 많은 난관이 있죠. 참 난관이 많아요. 좀 믿음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험한 가지 세상에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많죠? 여러분들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들 많죠?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많죠? 세상에 온갖 유혹이 많죠?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래? 어떻게 또박또박 주일날 다 가서 교회 가서 그렇게 앉아있고 어떻게 남들하고 경쟁해서 서바이브 할래? 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편법도 하면서 탈법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도장 찍어 회사에서. 그럴 수 있죠. 잘못됐는데 도장 찍으라고. 너 사인해. 결제 라인에 있는데 너 이거 회사를 위해서 이거 조금 뭐 약간 편법인데 사인해. 사인하라고. 또 너 영업 해야 되잖아. 술 좀 그럴 때만 마셔. 평소에 내 술 마시라고 안 할게. 술 좀 마셔. 아이 술 안 마셔? 그러면은 어디 술집에 가서 술이라도 좀 사주고 계산이라도 네가 해. 여러분들 사회에서 여러분들 생활할 때 그 여러분들 신앙 양심에 이렇게 부대끼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장애물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방해물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누가 나를 방해를 해도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그런 신앙, 그런 각오, 그런 결심, 그런 담대함, 그런 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붕을 뚫는 신앙이에요. 장애물이 좀 인생에 살다가 장애물 좀 있다고 깨갱하고서는 아휴
이번만 그냥 좀 적당히 타협하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장애물을 묻는다면 깨갱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내 사정을. 그리고 또 깨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언제 지붕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바로 예수님 앞에, 바로 예수님 앞 한가운데 딱 하니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그 자리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어디 유명한 사람 있으면은 그 가까이서 좀 보려고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좀 더 가까이서 좀 가보려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자기 자리 비켜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 유명한 사람 좀 일찍 가서 보려면 아주 새벽부터 짐 싸가지고 돗자리 깔아놓고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 좋은 거 뭐 떡 생긴다 그러면은 밤 한 11시, 10시쯤 가가지고 미리 돗자리 깔고 줄 서가지고 번호표 받아놓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뭐 보면 아이폰 5? 뭐 그런 거 나오면은 그거 뭐 나중에 사도 되는데 그거 하나 어떻게 좀 일찍 받아보려고 새벽부터 가서 줄 서가지고 그런 열심. 우리는 뭐 그런 열심을 예수님한테 언제 한번 써봤어요? 그런 열심? 진짜? 근데 이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가 예수님한테 가겠다 하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딱 한가운데 바로 정면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도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서경아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되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두 번째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참람된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면은 죄를 사할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고 얘기하니까 아니 자기가 그럼 하나님이란 말인가? 이 사람 참 참람되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됐다 하는 말하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쉽겠냐 물어봅니다. 어느 게 더 쉽죠? 인철이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말 가운데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어느 게 말하기가 쉽죠? 예? 전자가 쉽죠.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죄가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네 죄 사함 받았다. 너 죄 사함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의심하고 수군대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게 더 쉽겠냐. 말하는 거는 네 죄가 사함 받았다 하는 그 말이 더 쉬운 말이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를 그 죄 사함 받은 거의 그 결과를 하면은 그 죄 사함 받았다는 그 말한 그것을 한 그 권세가 입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진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 못한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결과 이 사람 걸어가니까 병이 다 나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말로는 죄 사함 받으라 하는 게 더 쉽지만 사실은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죄 사함 받으라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우리 어느 누구가 죄 사함 받으라 실제로 죄 사함 받게 할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죄 사함 받게 하는 능력이 더 어려운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하려면 선명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나아가는 길에 아무리 큰 난관이 가로막혀 있어도
또 아무리 큰 장애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